축복받았다는 것은 메시아가 2000년 동안의 수고로 땅 위에 기반을 닦아 선택받은 민족과 교단과 자기 종족을 중심하여 신랑 신부의 이름으로 출발할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종족적인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선생님과 부자의 인연이 맺어졌기 때문에 사탄도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축복은 참으로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공들여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혼인잔치인데, 혼인잔치가 무엇이냐? 바로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동안 바라던 소원 성취의 기준이 축복의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하려면 신랑 앞에 신부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이 기독교의 종말입니다. 그러니 기독교를 넘어서지 않고는 천국을 못 갑니다. 예수가 와가지고 4000년 역사를 종결지어서 가려고 한 것이 뭐냐? 가정이 없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가정이 있었으면 종족은 자동적으로 시일이 걸려도 횡적인 면에 있어서 역사를 두고 탕감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일족이 생겨날 것이고 예수의 민족이 생겨날 것이고 예수의 일국이 생겨났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가정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이 33년 동안 고생한 것입니다. 33년 동안 고생을 해서도 갖지 못한 가정인데 여러분 축복의 가치를 알아요? 축복은 6000년 동안 찾아놓은 한의 해결문입니다. 어린 양 잔치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이 축복을 받아 가정적인 구원의 기준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6000년 역사가 찾아놓은 그것입니다. 어린 양 잔치를 하는 신랑 신부가 참부모의 사명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로 재림주의 축복을 받으면 그 가정의 구주로서 구원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축복은 참부모와 참자녀가 상봉하여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성성상으로 계십니다. 이것을 플러스로 분리시킨 것이 남자인 아담이요 마이너스로 분립시킨 것이 여자인 해와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해와를 다시 합한 모양과 같은 것이 자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 삼고 1대, 2대, 3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대 중에서 문제가 벌어진 것이 몇 대냐 하면 2대인 아담과 해와의 대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 되었더라면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인연이 결정됨으로 말미암아 자녀에게도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사랑의 기준이 연결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교회에서 행하는 축복 결혼식은 단순히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혼례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결혼식은 자기를 중심한 것이었지만 우리의 결혼식은 하나님께 기쁨을 되돌릴 만한 내용을 가지고 역사를 탕감하는 귀한 조건으로 성스럽고 성대하게 거행합니다. 우리의 결혼식이란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비롯된 하나님의 한을 회원해 드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지 못한 신랑 신부의 기준을 통과하는 것임을 원리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통일교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타락한 이후인 지금까지 역사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내심 가운데 하나의 소원으로서 하나님이 언제나 이것을 추구하고 바라고 나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소원의 한날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순환의 길을 걸어오셨지만 아직까지 이 날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한날을 찾는다면 이 날은 역사적인 해원 성사를 할 수 있는 날이요 하나님의 역사적인 소원을 성취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이 축복의 자리가 이만큼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간 조상인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그날부터 인간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한날을 고대하여 왔습니다. 축복의 자리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엮어온 역사 과정에서의
모든 슬픔을 청산지을 수 있는 자리요, 지금까지 성취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소원이 새로이 출발할 수 있는 자리요, 새로운 인간의 미래가 출발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한 기점입니다. 지금 시대는 소생장성의 단계를 넘어 완성 단계로 나아가는 시대인 것입니다. 종으로 된 역사가 횡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즉 6천년의 역사를 전부 한꺼번에 넘어가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침범권 내를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사탄권을 완전히 넘어서게 하는 관문인 것입니다. 축복은 참부모의 인연을 계승받는 것입니다. 이날을 위해 선생님은 정성 들이며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참부모가 사탄 세계와 싸우던 그 간판을 걸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생애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인류 역사 이래 최고의 선물은 축복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아직까지 참부모와 완전한 인연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연을 맺어주기 위해 해주는 것이 통일교회의 축복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영계에 가서도 선생님이 영원히 책임을 집니다. 선생님이 주관하고 지도합니다. 축복이란 이와 같이 선생님과 영원한 인연을 맺는 것입니다. 축복을 해준다는 것은 하늘의 정권을 옮겨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축복은 천국문을 여는 것이며 천국은 자녀를 갖추어 가지고 가정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축복이란 영혼의 보물입니다. 자손 만대를 지금부터 출발한다는 하나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럽힐 때에는 일족이 관계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되어 한 국가가 연관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족이 연결됩니다. 축복은 역사가 추구해온 만민 해방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정하면 천주도 정한다는 마음으로 주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구비되어야 하늘이 우리를 중심 삼고 생활 이념을 세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적으로 공적인 것입니다. 그 축복은 어느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또한 어느 가정만을, 어느 국가만을, 어느 세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주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축복이란 말은 뭐냐면 복을 비는 겁니다. 빌축자입니다. 복을 비는데 무슨 복이 제일 귀한 것이냐? 사랑의 복이 제일 귀한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축복이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제일 귀한 것이 우주의 공약을 대표한 제일 핵심적인 이러한 기원이 남자 여자가 결합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므로 그 축복이 제일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것이 복을 비는 데에 있어서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결혼식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처음 온 사람들은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통일교회에서 축복받았다 하게 된다면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복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회하에 참부모를 통해 가지고 결혼식을 해 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 저 영국 궁중에 있는 518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옛날 아프리카에서는 돌멩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세계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 될 줄 누가 알았나 말이에요. 반짝반짝하는 걸 보고 가라스 덩이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딱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가 이 귀한 축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바로 다이아몬드인데도 불구하고 가라스라고 전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다가 모두들 선생님한테 말을 들은 후에야 아, 귀하구나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돈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무슨 권력도 아닙니다. 아들, 딸이 잘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축복 가운데 제일 좋은 복이 무엇이라고요? 아들, 딸이 하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끔 태어나는 겁니다. 그건 잘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아들이 나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혜택받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산골짜기의 저쪽에서 이렇게 내려온 전선 같은 것, 이 송전선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늘어져 있지만 여기에서 꽉 잡아당기면 팽팽해진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자식이 하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면 내가 저만큼 떨어졌더라도 쑥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혜택받는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자리에 참석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냥 하나의 남성 혹은 하나의 여성이란 입장에서 참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는 지금까지 6천년 동안 왔다 갔던 많은 남성 혹은 많은 여성들을 대표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초청받았다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사실을 내정적인 심정으로 체휼해야 됩니다. 축복이 이루어지는 지금의 때는 어떤 때이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최고의 때요. 6천년간 수고해온 하나님의 한이 그치는 때요. 이 땅에 오시어 수고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창세 이후 처음으로 사랑이 시작되는 때요. 만물의 환희와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날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악이 다 사라지고 광명의 태양이 솟아오른 명랑한 천지를 맞이하는 날, 모든 자연이 화동하고 모든 만상이 춤을 추고 화창한 아침, 승리의 아침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현실이 이렇지만 후일 선생님이 축복한 자 중에서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세계적인 인간재로 남아 영광을 받을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삽니다. 여러분은 섭리적으로 볼 때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축복받는 자리는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이 상봉하는 자리입니다. 횡적으로 영원한 세계와 순간적인 세계가 상봉하는 자리입니다. 축복은 천지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동시에 지극히 두려운 것입니다. 만일 축복받은 부부가 서로 딴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상대를 유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부터 먼저 선한 조상, 땅, 나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받은 사람은 눈만 뜨면 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축복은 남에게 복을 나누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축복의 자리는 무서운 자리입니다. 여기에는 적당히 자기의 감정을 통해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한 생명의 가치는 우주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을 책임지는 데 있어서는 영혼을 중심 삼고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좌우되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일생에서 그러한 한때를 가졌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이 가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결심을 해야 합니다. 축복은 그 가치를 알고 받아야 합니다. 축복을 받음으로써 제3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보니 축복을 받지 않고는 인간 완성의 길에 나갈 수 있어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른 취급합니까? 인간 세상에서도 처녀가 죽으면 손말명이고 총각이 죽으면 몽달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누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군왕이나 백성이나 사인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천지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축복에 있어서도 외적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과 가치를 두고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입는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해야 할 사명을 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돈으로 팔겠느냐? 그럴 작정이냐?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 땅을 주고도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축복은 전 세계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축복해 준 것을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축복은 한 남자 한 여자가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참 사랑을 실행하는 참 아버지, 참 어머니가 되라고 해준 것입니다. 축복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축복의 자리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그 축복의 자리는 누구와 관계 맺어야 하느냐? 여러분은 자기 자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품에서 태어나면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 부모의 형태를 담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통일교회에서는 참부모의 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복 중의 복입니다. 80살이 넘은 할머니들도 축복 못 받고 죽으면 천국 못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라도 몇 천리 밖에 남자가 있고 몇 만리 뒤에 남자가 있어도 그 남자와 명주실을 메어서 축복의 조건이라도 받고 싶어 합니다. 통일교회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일을 해내야 하니 팔자가 사나운 사람입니다. 축복받았다는 것은 메시아가 2000년 동안의 수고로 땅 위에 기반을 닦아 선택받은 민족과 교단과 자기 종족을 중심하여 신랑 신부의 이름으로 출발할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종족적인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선생님과 부자의 인연이 맺어졌기 때문에 사탄도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축복은 참으로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공들여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혼인잔치인데 혼인잔치가 무엇이냐? 바로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동안 바라던 소원 성취의 기준이 축복의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하려면 신랑 앞에 신부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이 기독교의 종말입니다. 그러니 기독교를 넘어서지 않고는 천국을 못 갑니다. 예수가 와가지고 4000년 역사를 종결지어서 가려고 한 것이 뭐냐? 가정이 없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가정이 있었으면 종족은 자동적으로 시일이 걸려도 횡적인 면에 있어서 역사를 두고 탕감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일족이 생겨날 것이고 예수의 민족이 생겨날 것이고 예수의 일국이 생겨났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가정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이 33년 동안 고생한 것입니다. 33년 동안 고생을 해서도 갖지 못한 가정인데 여러분 축복의 가치를 알아요? 축복은 6000년 동안 찾아놓은 한의 해결문입니다. 어린 양 잔치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이 축복을 받아 가정적인 구원의 기준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6000년 역사가 찾아놓은 그것입니다. 어린 양 잔치를 하는 신랑 신부가 참부모의 사명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로 재림주의 축복을 받으면 그 가정의 구주로서 구원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축복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4000년 동안 섭리하신 터전에 예수님을 보내어 뜻을 중심 삼고 가정을 복귀했다는 성리적 기준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손들은 복귀 섭리에 있어서 아무 공로가 없더라도 여러분의 승리의 기준을 통하여 4000년 복귀 섭리에 공신되었던 선조들의 은사를 이어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남자 앞에 여자를 창조하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 여자가 있다는 사실이 우주적인 진리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 남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쪽만 존재한다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인류는 끝장입니다. 통일교회의 축복의 가치가 이런 각도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상대자를 만나면 그것은 영원과 연결됩니다. 우주를 주고도 하나님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본연의 부부의 사랑을 감사해야 합니다. 또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통일교회의 참된 사랑을 맛본 자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그 사랑의 빛이 함께 따라다니게 되어야 합니다. 인류를 전 우주를 참 사랑을 중심 삼고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한 나는 변하지 않는다.
과거, 현재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무엇이 사탄 세계의 생명, 사탄적 사랑, 사탄적 이상을 내게서 완전히 빼앗아 가더라도 나는 가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변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돌이켜 가지고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절대적이 아니면 내가 절대적으로 만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라도 절대 복종을 합니다. 절대 복종. 나는 금빛과 같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굳고 변하지 않는 빛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그런 날을 보고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의 축복의 한 날을 바랐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사랑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 사랑만 가지면 하나님은 자연히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세계 인류를 형제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부모와 같이 사랑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벌써 하나님은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종교에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통일교회는 이것을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축복은 이 자리에서 받지만 하나 되는 이것을 중심 삼고 확대만 하면 이 우주는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축복은 죽느냐 사느냐의 결정점입니다. 3.1 운동에 참여했던 33인 중에 이갑성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지금 그 사람 혼자만 살아있는데 3.1 운동을 놓고 볼 때는 그 사람이 대통령보다도 더 높아요, 안 높아요? 그건 물어볼 것도 없이 더 높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을 통해 축복 결혼을 한 사람은 세계적인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비록 맨 마지막에 결혼한 쌍이 부처가 모두 눈도 하나 없고 코도 삐뚤어지고 귀도 하나 없고 팔도 하나 없는 병신 중의 상병신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세계적인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체상의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을 통해서 축복받았다는 그 자체만 문제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몇 억만 불을 주고도 못 사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교회 아가씨들 그거 알아요? 얼마만큼 알아요? 다 축복은 인류가 거쳐가야 할 공식 노정, 통일교회를 중심 삼고 이루어지는 합동결혼식은 통일교회에만 한정되는 결혼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공식적인 노정인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야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인간 시조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인간 시조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축복을 받는 이와 같은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주관권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복귀 노정이 남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길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들이 종교를 믿는 것도 이 때문이요. 역사가 지향에 나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인류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 모든 인류는 축복의 문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만 그 기독교 자체도 축복이라는 문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로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에서는 통일교회 레버런 무는 독선적인 발언을 많이 한다고 불평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의 말이고, 통일교에서 말하는 축복 결혼은 타락한 인류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영계와 육계를 연결해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야 할 중차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축복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최후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참된 가정을 찾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 찾아 나오는 최고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참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된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참된 사람 중에서도 참된 남자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참된 남자가 참된 여자를 찾아 세워 하나님을 중심 삼고 성혼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참된 가정이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원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의 모든 가정을 부정하고 새로이 하나님의 섭리의 뜻에 따라서 이와 같은 가정적 기준을 밟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기준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타락한 인간은 본연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원리적인 견해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누구든지 이 공식적인 조건을 거쳐나가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천국 이상은 결혼하여 가정을 갖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통일교회에서 모든 선남 선녀들이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도 천국 이상을 실천해 가기 위해서입니다. 미혼자는 물론이거니와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 해도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서 재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축복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창조 이상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창조 이상의 세계는 참된 남자와 여자가 축복을 받아 만들어가는 세계이지만 타락으로 인하여 그러한 사랑의 역사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타락이 뭐냐 하면 사탄을 중심 삼고 결혼식을 한 것입니다. 사탄을 중심 삼고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혼해야 됩니다. 그 결혼은 세계사적인 결혼입니다. 한 민족 가운데서의 결혼이 아니라 민족을 넘어 사탄 세계를 초월한 자리에서의 결혼입니다. 사탄 세계를 넘어서는 마당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어서 본래 아담과 해와 아들, 딸의 결혼식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담과 해와가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식도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교회에서는 참부모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줄에 서 가지고 결혼식 해주는 것 봤어요? 그런 사람이 없으니 그것은 곧 세상에는 완성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결혼식은 바로 사랑의 전수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부모가 살듯이 여러분도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대신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 사랑의 전수식이 결혼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난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사장이 해주는 결혼입니다. 이름 있는 사람이 외짝으로 와가지고 결혼식 해주는 것은 전부 다 천사장으로부터 받는 결혼식입니다. 사랑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복귀도 하늘을 중심 삼은 새로운 부모의 사랑과 관계 맺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일교회에서 합동 결혼식을 할 때는 선생님하고 어머니하고 둘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전수식입니다. 여기서 조성된 전통은 영원한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혁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혁명이 필요 없는 새로운 전통이 이 천지간에 세워질 때 여기서부터 새로운 가정과 새로운 종족과 새로운 민족과 새로운 국가와 새로운 세계가 형성되어 이 지구성을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것을 통일교회는 착수하여 재창조의 길로 인도해 나왔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날에는 세계가 하나 되는 것이요 악한 사탄 세계를 하늘나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젊은이들 스스로 상대를 구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기독교 문화권인데 성경이 용납 안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 문명과 더불어 사탄의 침식을 받고 사탄편적 자유주의로 그렇게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사탄이 하던 짓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결혼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자유결혼을 제창한 것이 타락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지 않으면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는 천도를 세우는 곳입니다. 죽더라도 원리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내 생활을 바쳐왔는데 이 결혼이란 문제를 놓고 여러분의 말을 듣고 적당히 하는 사나이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